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지금 화면에 성경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성경 말씀을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성경 말씀을 띄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온라인 방송하면서 성경 본문을 띄워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사전 찬양이 없죠. 없는 이유가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또 잠시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사전 찬양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일찍 오신 분들은 찾으셔서 한번 쭉 읽으시고 또 시간이 되면 한 2번, 3번 정도 읽으시고 또 기도 잠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띄워드리고요. 이제 모든 예배에 성경 본문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참고 구절은 이제 빨리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참고 구절은 띄워드릴 건데 성경 본문은 성경을 가지고 찾으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은 빨리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다 찾아 놓으신 줄 알고. 자,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직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올바른 직분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 올바른 가장, 올바른 사장 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 직분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교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큐티를 하셨거나 또 새벽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주중에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큐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주일날 설교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혹은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지속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갑자기 보시는 그런 경우보다 앞에 본문들이 연결되어져서 나한테 다가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큐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지도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단독으로 바리새인들이면 바리새인들 단독으로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난해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가 친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이 숨겨놓은 은밀한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니까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해하고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립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하고 다 케오패 당합니다. 그 결과를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래 논쟁을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뒤로는 예수님한테 율법이 이렇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습니까? 질문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말씀, 이러한 사건 뒤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한테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막 당하셨어요. 다 그것을 격파하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종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백성들한테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지위와 직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위와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고 신앙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말만 지킬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가르쳐 주는 말, 그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은 지키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행위는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비록 지도자와 교사라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직분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그냥 그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거지 자기는 전혀 그걸 믿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는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지키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요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직분자, 잘못된 리더들의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다 해당하는 거고요. 교회 밖을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작은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잘못된 직분자, 잘못된 지도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면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리더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직분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만 한다는 말은 가르치기는 가르친다며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저렇게 살라 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행하지를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목회자일 경우에 싹군 목자라고 해요. 싹군 목회자.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봉사해라 저렇게 섬기라 막 하면서도 본인은 전혀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로는 이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남에게 한 말, 남을 가르친 그대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잘못된 직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뭐 저렇게 말을 적게 해놓고 자기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국민들의 어떤 아픔,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실제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아무 접촉이나 혹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직분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잘못된 직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손가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섬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사람들,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직분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는 성경 책이 없기 때문에 또 책이 있다 해도 그걸 들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은 작은 종이를 작은 뭐 조그만 상자 안에 넣어서 옷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두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띠를 두르기도 해요. 그걸 이제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옷술은 뭐냐면 옷술도 역시 계명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에 내 모서리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겁니다. 찰랑찰랑찰랑하게. 그걸 볼 때마다 걸어가면서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죠? 사람들 보라고. 저분들은 옷수를 길게 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실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는 자기들이 그런 옷수를 길게 해가 보면서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달고 질질 끌고 다닙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직분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높은 지위와 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항상 높은 지위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다 쓰는 거예요. 잘못된 직분자들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환호하고 우러러보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걸 잘하는 이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밑에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떤 모습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사탄이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을 사탄이 가로채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라, 장로님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직분자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만 진짜 주의해도요, 진짜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을 정말 좋은 가정, 바른 가정으로 세우고 싶다 하면요, 이 5가지 딱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대로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느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리더다, 오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5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시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바른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가지 다 반대로 해보세요. 좋은 말도 하지만 자기도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 도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들 월급 주는 기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고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는 불편해하고 사양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올바른 직분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예. 예수님도 우리 이런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5가지 너무 복잡하고 많다. 그럼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80 이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리더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말을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해요. 집안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중 드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식사를 할 때 시중을 드는 사람만 딱 생각해도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은 관심이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식사하는 사람한테가 있죠. 저분이 지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예? 불편한 게 없나? 옆에서 딱 항상 보면서 그것을 챙겨드립니다. 물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물을 갖다 주고, 그죠?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리더가 바로 올바른 직분자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죠? 직분자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서번트 리더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라는 말이 이제 뭐 섬긴다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섬기는 지도자들이다. 말이 조금 이게 안 맞지만 그런 겁니다. 섬기는 지도자. 사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다른 단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섬긴다는 말. 그런데 성경이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세상에서도 경영학이나 자기 개발 분야에서 이 서번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번트 리더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이제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섬김, 서번트라는 것을 성공하는 어떤 경영에 필요한 것,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를 좋은 회사로, 훌륭한 회사로, 좋은 회사로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하나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의 어떤 덕목 정도로, 다른 것도 다 있어서 훌륭하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덕목이 하나 추가되면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지금 경영학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한 방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고양시키기 위한 덕목 하나 정도 추가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으로, 랍비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는 다 하나님 그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랍비로, 하나님을 지도자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지도자라는 것은요,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서 뭐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한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 서번트 리더는 감정이입적 경청자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잘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이입적 경청자다. 앞서 제가 식사를 할 때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거기 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 오시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앉는 분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잘못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감정이입적 경청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건 없나? 아직 뭐가 안 된 건 없나? 교인들이 불편해할 건 없나?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데 저 사람은 불편하지 않을까? 어떤 교인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게 감정이입적 경청자입니다. 섬김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 섬김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어려움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지금 할 일도 태산 같은데, 그죠? 십자가의 길, 복음 전하는 일,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왜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이 사람들을 도왔겠습니까? 네, 감정이입적 경청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DNA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특히 어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어렵지 않나, 힘들지 않나, 불편하지 않나, 뭐 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한 번씩 불쑥불쑥 나와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른 직분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5가지 잘못된 지도자들의, 직분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지도자, 좋은 직분자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뭘 하나라고요? 섬긴다라는,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리더. 그리고 그 섬김은 감정이입적 경청자로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5가지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해정은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분들이 다 세워지고 그분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서번트 리더들로서 사회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속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요, 주님을 잘 섬기면 좋은이라는 표현보다요 바른 표현이, 바른이 낫습니다. 좋은이라는 기준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바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바른 지도자들, 바른 직분자들,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